잠언 27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2절입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해라. 내 입으로는 말하라. 그러니 지금 시대에 자기 PR 시대하고는 말씀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기 홍보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고 지혜롭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면접 같은 데서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야지만이 인정받는 것처럼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세상적으로 보기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반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칭찬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리고 너 입으로는 말하라.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 입술로는 말지니라. 2번이나 2절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가지고 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자랑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0장 17절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잠언 27장 1절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랑. 그 다음에 2절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며 칭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을 이야기하고 18절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칭찬하고 자랑이 상호 연결되는 또 유사한 거의 동의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의미상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스스로 이제 자기 말하자면 자존감이죠. 내가 왜 중요한가? 내가 왜 소중한가? 내가 왜 가치가 있는가? 제가 어제 영풍문고라고 큰 광주에 있는 서점을 들렸는데 그 서점에 가니까 베스트셀러가 설민식의 조선왕조실록인가? 설민 한국사 하는 젊은 친구. 근데 그 친구의 강의나 동영상을 보니까 잘못된 게 굉장히 꽤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 1위고. 두 번째가 이제 자존감인가 그런 거 있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 2위더라고요. 일반 서적으로요. 그래서 일반 그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별히 한국 역사에 대한 책들을 제가 좀 많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또
시간을 내어서 서점에서 책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격적으로나 어떤 책 제목은 본능대로 살라. 그게 답이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희한한 책들이 참 많이 있구나. 제가 상담책에 나와 있는 부스를 갔어요. 그래서 상담책을 큰 서점 영풍 문고니까 심리학 개론하고 심리학 서적류만 따로 분류해 놨는데 제가 대강 숫자를 세봤더니 한 칸에 한 50권 정도 해가지고 하나당 책이 한 300~400권 정도. 그래서 그것이 한 책장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권이 좀 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책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다방면에 관심이 있어서 그 가운데 신앙서적인데 일반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있는 우울증에 대한 책이 한 권 있어서 그 책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정말 사람의 심리나 정신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답인 거라. 첫째는 성경이 답이고, 두 번째는 가장 올바르고 바른 심리학 서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르고 타당한 심리학 서적이에요. 그런데 심리학, 그것이 요즘 또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이러한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이런 상담 서적이에요. 상담 서적, 심리학 상담 서적에 열광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책들은 궤변을 일삼습니다. 나는 전문적이야, 나는 박사학위가 있어 하는 식으로 궤변을 일삼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데, 성경에도 진리가 있지만 저런 정신과적인 서적, 심리학 책 혹은 상담류의 책들 속에 진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옳은 내용들, 타당한 내용들, 지혜 있는 내용들도 많이 섞여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제는 얼마든지 미혹되고 잘못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심리학자들이 정말로 사람의 본성과 정신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알았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심리학자가 없습니까? 상담자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아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일반 서적에서 심리학, 상담 이런 것에서 책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상담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서 심리학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서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 나와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자들 가운데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이러한 종들도 꽤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심리학에 취해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서 칭찬할 것을 찾고 자랑할 걸 찾고 인정받을 것을 찾는다. 칭찬은 결국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칭찬은 결국은 자랑할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 2절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은 했고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하라.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 띄우고 한다 해서 그것은 방치해 둬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했더니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허미와 스스가 나타났다.
말하자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하고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다 그 말이. 그때 사도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와, 우리가 기적을 행했으니까 우리를 칭찬하는 당신들이 옳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민문의 안진뱅이에게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민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와, 어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했을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타인으로 우리를 칭찬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와, 이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은 박사학위가 이렇게 있고요, 이분은 업적이 이렇게 있고요, 이분은 전도를 몇 명 했고요, 그런 것을 허락하고 허용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초대교회에 이러한 구제를 위하여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에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을 그 사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칭찬의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저희 동네에서 저는 오랜 세월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항상 함께 살기 때문에 옆집에 심지어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그래서 부침개를 하면은 많이 해야지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나눠줘야 되고, 죽을 쏘아도 다 나눠줘야 되고, 그런 이웃 사촌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에서 그 동네 애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희 집, 또 제 어머니 어른 중에서는 그리밖에 없었어요. 오랜 세월을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런데 동네 일이 있을 때에 어머니께서 나서셔가지고 일들을 많이 처리했어요. 일들을 많이 처리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형 이름이 이제 정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선내 그렇게 부릅니다. 정선내는 믿을 수 있어. 정선내가 이 일만 나서주면 해결될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명, 2명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아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수십 년간 살았던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실되고 저 사람은 바르게 돼. 이것은 하루 이틀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어디에서 살아가는데 진실된 삶을 하루 한다 해서, 한 달 한다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주님을 믿자마자 새벽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또한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철야기도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무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오시고 그랬어요. 한때는 어떤 소문도 돌았냐 그러면 이 남편이 죽더니 바람났구나. 새벽마다 돌아오니까, 새벽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한참 기도하고 오니까 바람났구나, 그런 소문도 돌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들도 주님을 믿게 되니까, 또 알게 되니까, 얼마나 진실된지를 알고 또 자기들의 어려운 일에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참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선내처럼 믿어야 돼, 그런 말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을 만한 학벌을 만들어내고 칭찬받을 만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회사 직급을 가지고 내가 부장이 되었네, 내가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되었네, 그러니 나를 우러러 보아라,
봐봐라, 내가 얼마나 비싼 자가용 외제차를 몰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32평형이고 2억 7천만 원짜리 집을 장만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성공한 줄 아느냐. 그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칭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 받은 분을 여기에 모셔왔습니다. 이 책을 5권을 쓰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판검사를 모셔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시오. 그런 칭찬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칭찬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등등 프로그램 등등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오랜 세월 함께 해왔는데 이 사람들의 바른 행동, 말, 삶을 볼 때에 이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칭찬.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칭찬은 아부도 있겠죠. 아부, 아첨도 있어요. 그러니 아부, 아첨을 들으면서 봐보시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나를 칭찬하게 했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감투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는 만나면은 명함을 주로 주고받습니다. 물론 저는 명함을 안 키워서 명함이 계시지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목사님들의 명함을 받으면 앞뒷면이 빽빽하게 무슨 회장, 무슨 총재, 무슨 그렇게 쫙 이력과 양력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처럼 모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데도 총재가 20명 있으면 20명 가운데 10명이고 그런 희한한 일도 있는데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원체 흔한 일이거든요. 감투를. 부흥사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부흥사회 회장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면 수천 명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감투를 좋아합니다. 이런 감투를 제시하고 나타낼 때 어디 회장님이다, 어디 무슨 총재님이다, 어디 총회장님, 어디 노회장님, 그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 끔뻑 죽거든요. 왜? 이게 칭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은 무겁다. 어느 입장입니까? 돌을 물에 던져보면 무거워서 푹 빠지는 거예요. 모래도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다는 것도 모래를 물에 던져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모래가 머리 위에 가만히 있을 때야 무거운지 잘 모르지요. 또 모래도 아이고 이건 가벼워 바람에도 날리구나 할지 몰라도 물에 놓으면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모래보다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이 돌보다 무겁다면 심각하다 그 말이죠. 미련한 자가 분노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분노하는 것은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타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강팍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에 취해버리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분노가 무겁다. 그러면 우리가 미련한 자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하고 되도록이면 엮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미련한 자하고 엮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복급한 분노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했고 또 27장에도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이 몇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이것을 쉽게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게 가라앉힐 수 없는 거예요. 쉽게 가라앉힐 수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막 미쳐서 날뛰면 이건 진정이 잘 되지 않아요. 괜히 진정시키려 하다 보면 더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분노할 때는 도망하는 수밖에 없고 되도록이면 미련한 자를 건들지 않고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와 문제가 생기면 가장 일반적인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도 아주 좋고 필요합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통해서 미련한 자가 분노할 때에 그렇게 처리해야지, 잘못 가다 보면 미련한 자에게 극심한 상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닌 사람이 분노할 때는 이만약시하게 조근조근 따지고 선후 관계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절대 분노하게 되면 막무가내고 절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안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최고 상책이고, 미련한 자가 쉽게 분노할 수 있고, 미련한 자는 그렇습니다. 아집과 독성과 감정적, 정욕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거나 컨트롤하지를 제대로 않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분노했을 때에 큰 언어적인 폭행, 언어적인 학대 등의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 권, 관계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3자적인 거리를 유지하거나 가까운 사이로 있을 때는 내 집이 한순간에 화재로 불타버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분노를 통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미련한 자가 분노해버리고 그 대상이 나라면 그 사람은 그 모임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 분노가 식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하고는 엮이지 않는 것이 최고 낫고, 미련한 자의 분노가 나타났을 때는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이것이 정 안 되면 법적으로 경찰력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미련한 자들은 똥낀 놈이 성길 낸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하다, 노는 진노는 창수 같다. 창수는 범람하는 물, 홍수, 폭풍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러니 분노하게 되면 분노는 잔인하다 그 말이에요. 분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잔인해요. 누구에 대해 잔인합니까?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첫째는 언어적으로 잔인하죠.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한 사람이 분노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지 못할 말까지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선이 있는데 특별히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버려요. 그러면은 가정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한 70살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자기의 가정 문제를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 아내가 자기 진보딸을 다 싸가지고 문 앞에 내다 놨다. 니 들어오지 마. 그리고 나이가 70살인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손님인 저한테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이전을 등기를 아내 앞으로 해줘 버렸대. 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모르죠. 아내 앞으로 등기를 해줘 버리니까 이제 아내는 집에 소유권이 생겼죠. 그래서 남편이 폭언을 하거나 뭐라 그러면 참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최근만 들어와서 가방을 다 싸가지고 니 나가! 그런 것이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고. 어쨌든 뭐 자기는 최근에 조금 실수한 거 있을지 몰라도 심각한 실수는 한 적이 없대요. 뭐 외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술에 취해가지고 폭행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없대요. 없는데 이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는가 뭐 그런 거지요. 어쨌든 분노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첫째는 말에서 어떠한 말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과거까지 다 과거의 상대방의 약점, 실수, 결점 다 들추어내고 상대방의 외모 들추어내고
안 할 말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 부분하면 분노해버리면 그때는 사랑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그 안 느껴지는, 당장은 안 느껴지는 거에 분노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건 또 사실이긴 해요. 그때 그 상황은. 그러나 또 하루 종일 지나면 또 안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입으로 표현돼 버리면 심각해지게 됩니다. 표현돼 버리면 부부간의 사랑은 굉장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분노하게 되면 자식한테도 못할 말을 막 해버리고, 자식도 분노하게 되어지면은 막가파가 돼서 부모한테 못할 말을 해버리고, 형제간에 못할 말을 해버리고, 그래서 분노는 잔인하다 그 말. 그러니 분노는 최대한 다스려야 되는 거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사람의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이 의롭지 않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말씀하는 거야. 물론 성질 내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쉽게 죄로 전염돼 버리고 옮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를 하더라도 오래 참음 가운데 분노를 해야 돼. 오래 참음 가운데. 그리고 많은 경우는 절제하고 조절되고 통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 되고야 맙니다. 노는 청수각거니와, 이 노는 분노하고, 이 노도 분노와 비슷하게 하는 진노, 이게 분노보다 좀 큰 것을 이야기해. 큰 것. 진노는 더 큰 것. 이 진노는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 축구 경기장에서 옐로우 카드 경고, 그다음에 레드 카드 퇴장 그럴 때에 이 분노는 옐로우 카드, 그다음에 퇴장 레드 카드, 이것은 노, 진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노는 홍수 같다. 그러면 홍수가 한번 불어오면 집이 폐허가 되고 가전제품 또 농, 옷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심지어 이 홍수를 범람하는 물이에요. 때로는 바닷가에 살면 해일이 나는 거예요. 해일. 그 다음에 폭풍으로도 이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폭풍 허리케인이 일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재민이 막 30만 명이 생겨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 그래서 주로 이 진노는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뭐 가장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왕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단체의 어떤 사람,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막 그냥 심각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한다면, 지금 시대야 좀 다르겠지만 과거의 시대에는 왕들이 막 진노하게 될 때에 꼭 명나라의 주원장이 막 성길 나가지고 그냥 구족을 멸해버리고 한꺼번에 잡아다가 죽여버릴 때 몇천 명씩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거 진노라 그러지요. 이것은 창수 같다, 홍수 같다. 그러니까 이 그냥 분노할 사람이 있고 진노할 사람이 있어요. 진노할 사람은 건드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 두 개는 정말 무섭다 그 말이에요. 분노든지 진노든지 정말 무섭다. 가장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죠. 근데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말하자면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다음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야기하는데 투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면에 하나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질투고 투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외와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인 원수, 마귀, 사탄 혹은 다른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투기가 하나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무섭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일, 인간의 일로 이야기한다면 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길 내는 사람, 또
공적인 힘이 있어서 진노하는 사람, 말하자면 뭐 그냥 분노하는 것이 있고, 진노는 아버지다 그러면은 자식한테 썩을 놈아 회초를 때릴 수 있고, 회초를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자라면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도 안 줘버리고, 대학 갈 돈도 안 줘버리고, 그러면 이제 진노가 되겠죠,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투기다 그 말이에요. 투기다. 투기는 질투죠. 시기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사이라면 의부증, 의처증으로 나타나죠. 투기를 가진 사람, 이것은 누가 서리오 하니 너무나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투기를 가진 사람. 투기를 가진 사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투기가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뭐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고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투기든지 분노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키워갈 수가 있고 줄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30짜리 투기를 안수 한번 받고 중보기도 한번 받고 그래가지고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또 투기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해서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간혹은 의처증, 의부증을 축사사역과 기도사역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투기를 내가 키워가느냐 줄여가느냐, 투기가 있는 사람들, 투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키워가느냐 줄여가느냐. 그래서 너무 투기가 큰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다 그러면은 소유욕을 가져. 투기를 가진 사람은 집착과 소유욕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면 여러 사람하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이간질도 하고 나에 대해서 삐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져서 거기에 굉장한 심력을, 삶의 에너지를 낭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또 심지어는 자식에게 사랑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자식이 이제 사윗감이나 아니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때에 시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시기하고 투기가 그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맥없이 그냥 싫고 미운 거예요. 이 어느 때가 되면 숨어 있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투기가 강해진 사람은 이게 상시적으로 드러납니다. 투기가 강한 사람도 이걸 감추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감추는 방법은 뭘로 감추냐면 사랑으로 감춥니다. 다시 말하면 투기를 사랑으로 위장한다 그 말. 사랑과 관심으로 위장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이 투기인데 전화하고 살피고 선물을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투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랑은 아닌데 사랑과 모양이 유사한데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 투기는 누가 서리요? 근데 그래서 가볍고 작은 투기보다는 아예 투기가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이 되고 그 사람의 한 부분이 되고 그 사람의 중요한 차지하는 부분이 되는, 다시 말하면 투기하는 사람,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렸다. 이 정도 되면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드러내어놓고 꾸짖는 것을 면책이라 그럽니다. 드러내어놓고 꾸짖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 몰래 저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이간에 돌봐주고 섬겨주고, 저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때 막아주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숨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랑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숨은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면책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면책을 한다 해서 이 드러내놓고 책망한다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드러내놓고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라심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해 화 있을진저
하고 드러내놓고 면책하셨어요. 그렇지만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면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분기가 가득해서 주님을 끌고 그 동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피하여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면책,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항상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숨은 사랑보다는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숨은 사랑과 면책을 비교할 때 정말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다. 더 강력한 사랑이다.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통책도 꾸지람 책망입니다. 꾸지람 책망. 면책하고 통책은 비슷한데 면책에서는 드러내어 놓고 꾸짖는, 드러내어 놓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면책에는 둘 다 꾸짖고 책망인데 이제 하나는 일상적으로 하는 책망이죠. 친구의 통책, 친구의 꾸짖음. 근데 친구가 꾸짖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로 위험성은 드러내놓고 할 때에도 위험성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도 더 그만큼 세고 파워도 세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죠. 앞에서 드러내놓고입니다. 그 다음에 대강 친구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꾸짖는 것이 면책이다. 친구의 통책은 친구의 꾸지람은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충성은 그 사람에 대한 충성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말 충성충자이죠. 충성충자. 또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는 요즘 충성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이제 충성하고 격려를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충성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 왜 안 쓰는 말이 돼봐가지고 생활 가운데 저 사람 충성스럽다, 국가에 충성하자 이렇게 많이 단어를 쓰게 되면 의미가 그냥 쓰면서 와닿기 시작하는데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일상사에서 안 써버리면 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와, 저 여자는 덕스럽게 생겼다. 야, 이 사람은 덕이 있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덕을 많이 쓸 때면 덕덕자가 뭔지를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 써버리니까 덕이 나오면 이 덕이 뭐야?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언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 어릴 때는 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덕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질 않아요. 겨우 덕분입니다. 이런 것만 어쩌다가 쓰이고요. 이게 덕이라는 것에 이제 국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충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보다 진심이다. 그래서 친구의 꾸지람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가 자주 입맞춘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 친근함의 표시, 우호적인 표시로 입맞춤을 씁니다. 볼을 비비면서 입술을 볼에 살짝 대는 그런 거죠. 또 서양 같은 데는 그 레이디에게 그 신사가 무릎을 꿇고 손등에다 입을 맞추고 또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맞춤은 우호적이고 난 당신 편이고 당신에 대한 존경, 사랑을 표하는 표시예요. 근데 이 원수가 내게 자주 입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호적으로 말하고 칭찬하고 내 편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나 사실상 거짓에서 난 것이다. 면 그런 원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제 기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원수다. 그러면 내가 내 정욕적으로 살고 내 유욕적으로 살고 그런 것보다도 이 잠언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또 되도록이면 평화하고 화평하고 살아가려는 삶의 길을 걷는데도 원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원수는 마귀 앞잡이가 되죠.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귀 앞잡이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그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애를 써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그런데도 내가 그냥 저 사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데 원수라면 이 말씀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원수로 누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느 때 이제 입장을 돌변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건 진심이 아니다. 그 말이.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수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일 거예요. 가해자. 그런 개념에서 원수예요. 내가 저 사람을 까닭없이 미워해서 내가 그냥 까닭없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미워. 아이고 얼굴이 꼭 내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꼴 보기 싫어. 그런 원수의 개념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고 분명히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인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어느 때 얼굴을 돌변해가지고 친근한 척 친한 척 해도 사람을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까 그걸 다 진실하게 믿어버리면 나중에는 큰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가 부르면 꿀이 정말로 귀하고 맛있는 거. 물론 지금 시대에야 꿀맛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꿀이 귀한 건지 몰라요. 요나단이 전쟁했을 때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아무도 전쟁 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서약을 해버려요. 그러나 이제 요나단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꿀을 찍어 먹어요. 그리고 힘을 내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 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야, 그건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해. 그런데도 배가 부르면 그것도 먹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쓴 것도 달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가치관이, 사람의 생각이, 감정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 그 말이. 틀리다. 그러면 그래서 조강지처라는 말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그냥 서로를 의지하고 살다가 돈이 한 10억 생기니까 이혼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서로 의존하고 의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는 이제 그런 상대방의 모습이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싫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쓴 것이면 갑이나 을이나 다 쓰게 느껴져야 객관성인데 객관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은데 쓴 것은 어떻겠어요? 더 쓰고 환장하죠. 배고픈 사람은 이 쓴 것이 객관적으로 쓴 건데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과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없어서. 지금은 우리가 배불러가지고 안 먹어 그러고 버려버리는 음식이 보릿고개에 넘어가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최상의 음식인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애들도 있지만 초코파이를 몇 상자 사오면 애들 책상에 굴러다닙니다. 왜? 애들이 며칠째 안 먹어요. 몇 개씩 받아가지고 안 먹어요. 왜? 배부르니까. 그러나 이 초코파이를 북한으로 가져가면 어떤 사람의 말은요, 북한이 초코파이 때문에 무너질 거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뭐 한국 드라마 때문에 무너진다, 초코파이 때문에, 초코파이 하나면 안 통하는 게 없대요. 그렇게 북한 사회가, 저도 과거에 저는 초코파이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다 이걸 알아요. 그다음 초코파이에서 확장해서 이제 지금은 이 바나나 초코파이가 나오고 좀 맛있어요 그것도. 그다음에 OS는 초코파이보다 제가 볼 때 한 레벨이 위라요. OS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초코파이도 그냥 먹으면 덜 맛있는데 초코파이를 이렇게 안하고 밖에하고 뜯어가지고 나눠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초코파이를 똥을 만들어가지고 먹더라고. 쭈물쭈물 해가지고. 그렇게 또 그건 또 어떻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하고는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유형으로 점점점 진화된 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이 북한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버릴지 몰라요. 저는 초코파이보다 OS가 북한에 들어가면 더 무서울 거라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못 사는 시대 때는 이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잘 사는 세대를 살아가니까 그것도 싫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시대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 사회였다. 그럴 때 그 독재는 참 우리나라에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일부 이 공산당 세력 등은 독재로 느꼈으나 일반적인 시민이나 주민들은 그게 은혜로 경험된 거야. 은혜로. 그러나 이제 지금 배가 부르고 더 이기적이 되고 오히려 공산주의나 종북주의 사상이 깊이 들어오는 지금 시대에는 그게 극악한 독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점에서 일반 서적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책을 쫙 봤더니 어떤 책은 제목 유신 돼가지고 과거 유신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 사람은 성공의 신학교 교수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정희의 유신에 너무너무 무섭고 나빴는데 지금이 또 유신 시대가 됐다. 그리고 책을 쓴 거예요. 두꺼운 책을 27,000원인가 얼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그 성공회대 교수인 사람이 신학교 교수 그런 사람이 지금 시대에 안 살고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 살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일제시대를 살면서 경험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냈다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독재가 어떻게 와닿겠어요.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에 가면 돼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치하에 있으면 진짜 독재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원치 않게 택시를 타면 계속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인가 누구 이야기를 계속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도 그냥 계속 오늘 고속버스 탔는데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수없이 총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안 좋은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자리 안 좋은 일이에요. 김정은이가 하는 독재나 사람이 학살, 안경만 고쳤어도 죽고 졸으면 죽고 이런 것은 천이고 만인데 사람이 그래서 종북주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천이나 만이 넘는 그것에는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님 그렇게 안 부른다고 그냥 난리고 김정은을 왜 김정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럽니다. 방송에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써라. 그렇게 말해라. 기사에다 그렇게 해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요. 민주당 더민주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래요. 국회의원들이니까. 제 애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침소 대봉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마 대통령이 그냥 음주운전 한 번 했으면 끝나버렸을 거예요. 음주운전 한 번 했으면 끝나버렸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가설을 써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김정은에 비하면 천사라 천사.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놓던지 모르게 그런 것이 이런 거예요. 배부른 시대에 살아가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이 꿀이라도 싫다 그거예요. 꿀이라 싫다. 더 꿀을 달라. 그래서 더민주당이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 싫다. 더민주를 달라. 그런 거죠. 꿀이라도 싫다. 더 꿀을 달라. 더 꿀을 달라. 그러니 점점점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배부른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어디까지 가야지 만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조만들과 데모한 사람들 다 정규직입니다. 진짜 비정규직. 저는 비정규직 삶을 제가 꽤 살았거든요. 꽤 살았어요. 한 달 밤낮없이 일해도 72만 원. 밤낮없이 일한다는 것은 야간 일은 13시간 반, 주간은 10시간 반이에요. 그렇게 밤낮없이 일을 해도 그렇게 해도 72만 원, 68만 원.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타이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에어컨 공장에서 블러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은 노조 못 만들어요.
그럴 정신도 없고, 그러나 연봉이 억대 연봉들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 안 해도 돈이 나와요. 그리고 때마다 임금을 올려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을 몰라요. 끊임없이 만족을 몰라요. 아마 그래서 이 배부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해요. 끔찍한 거죠.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제가 중소기업에 다닐 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이 생긴 훨씬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한 20살 된 어린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장애인이라, 장애인. 그러니까 회사에서 장애인을 몇 명을 중소기업에 고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을 몇 명을 고용했는데, 거기에 걔가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자기같이 장애인을 쓰질 않아요, 회사에서. 쓰질 않는데, 말하자면 이제 빚 좋은 개살구로 걔를 데려다가 월급을 60만 원 줘요. 근데 국가에서 걔 때문에 받는 지원금이 200만 원이라요. 그럼 회사가 이익이에 손해요? 이익이죠. 이익.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꽁으로 쓰고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라요. 너무나 큰 은혜.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고 많은 중에 한 3명 뽑았는데 자기가 그래 된 거예요. 장애인이고 다리가 장애예요. 다리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은 많은데 그 중에서 20살 되니까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뭐 없잖아요.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없어요. 애가 배운 것도 시골이에요. 시골. 집이 시골이라. 그래서 형님 우리 시골에 한번 오세요. 막 그러는데 같이 그 회사 기숙사를 같이 썼거든요. 또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이름까지 갖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돌봐주고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이제 떼끼 그러고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애인에는 쓴 것이라도 달다. 쓴 것이라도 달아. 그거라도 없어가지고 60만 원짜리도 없어가지고 짤짤매고 쫓겨날까 잘릴까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요. 갈수록 배가 불러가요. 그래서 객관성이 없어요. 진리가 없고 객관성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배부르지 않고 주님에 대하여 굶주리는 사람. 또한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외에 더 나은 꿀, 더 꿀은 없다. 진리의 말씀 외에 더 꿀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더 꿀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 타령하면서 숨은 사랑, 부드러운 사랑, 자주 입맞추고 좋은 말을 하고 또한 상대방이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인 양, 자식에 대하여 칭찬하고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하고 세워지고 그러는 것이 정말 사랑인 양 착각하지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드러내 꾸짖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강렬한 사랑이다 말씀하실진데 친구의 꾸지람은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관계가 무너지는 위험, 때로는 상대방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삶을 면책하고 통책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드러내놓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고 면책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꾸짖는 때로는 아픈 사랑, 때로는 강렬한 사랑, 때로는 강인한 사랑, 때로는 강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서 어떨 때는 단 것이 쓰게 되고 쓴 것이 달게 되는 그러한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 사조 따라 감정과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배가 부르고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진리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객관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 앞에 거함이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감이 가장 놀라운 꿀이며 가장 놀라운 복이며 가장 놀라운 사모할 것이며 은혜임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